1811년에 시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창이라고 하는 아이와 앙앵이라고 하는 아이가 배가 붙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암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로 얘기하면 태국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몸이 배가 붙은 아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그 아이를 샴쌍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샴쌍둥이는 몸의 일부분이 붙어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를 우리는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샴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샴쌍둥이는 과연 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 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다. 또 분리하면 두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한쪽의 아이가 울고 있는데 한쪽에 있는 아이는 희죽거리며 웃고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아파하는데 또 한 사람이 같이 아파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한쪽에서는 힘겨워하고 아파할 때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같이 아파하는 거죠. 한 사람이 힘내고 기뻐할 때 또 한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든 많은 동역자들이 있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많은 동역자들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대적했던 대적자들도 있고 방해했던 사람들도 있고 협력했던 협력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방해했던 사람도 있고 배신자들이 있었지만 죽기까지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카피가 있습니다. 마라톤에 1등 했던 사람 기억하죠? 달에 우주선을 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기억합니다. 그러나 2등은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2등이 없이는 1등이 더 빛날 수가 없죠. 아름다운 2등, 누군가 배경되고 서포트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등이 빛나는 것입니다. 19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의 산악인이었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습니다. 처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셀파가 하나 있는데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했습니다. 훗날에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 등정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미담 하나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산에 올랐을 때 숨이 가빠서 자기보다 훨씬 텐징 노르가이 셀파가 먼저 정상 목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파 텐징 노르가이가 에드먼드 힐러리가 올 때까지 30분을 기다려줬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뒤로 빠지고 먼저 에드먼드 힐러리가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 산악인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하고 기독교의 주추선을 올 때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울 혼자 절대로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했지만 그 역사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내게 됐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 또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도 올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떤지 구경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교회 와서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기도 하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접촉점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도 됐다는. 평양 산정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님부터 말씀 전하던 선교사님부터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 도둑들이 내가 도둑질하다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게 되니까 당시 일제 순서였던 우리 한국 사람이 와서 도둑놈이나 이런 거 몇 사람 좀 잡아가야 되겠다.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도둑놈 잡으러 여기 왔다가 오늘 주님 만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참 성도가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진실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오면 성도 같지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직분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직분자가 있는가 하면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책임과 의무를 전혀 감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엉터리 같은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인생이라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니까. 그러나 특별히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감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런 사람. 영국의 캔터버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17살부터 교회 관리 집사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교회 허드렛 일들, 청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던 분이었습니다. 17살 때, 어릴 때부터 교회 관리 집사로 섬겼어요. 그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 하나는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에 종탑에 종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이분이 정확하게 종을 쳤던지 런던 시민들이 그 종소리를 들으면 시간을 맞출 정도입니다. 12시에 땡 하고 종을 치면 이게 12시구나. 내 시계가 12시 1분을 가르치고 있다면 12시로 시간을 바꿀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자식들도 아버지의 아주 정확하고 치밀한 성실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다 잘 됐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고 또 한 아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잘 됐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임종 때가 돼서 몸이 기진하여 병상에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부름 받을 때가 됐다 하는 그런 때인데 아버지가 병상을 떨치고 일어납니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종탑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종탑에 종을 쳤습니다. 그때가 바로 자기가 늘 종을 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종을 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종 치고 세상 떠났어요.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충직한 관리 집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죠. 왕실의 묘역에 묻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왕실의 묘지에 묻히게 됐고 자식들에게는 귀족의 칭을 줍니다. 이런 훌륭한 아버지, 성실하고 충직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귀족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런던의 모든 시민들이 하루 동안 일하지 않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날로 보냈다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런 위대한 분들이 있고 우리 주님 몸된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힘써 배우며 지켜 행하는 교회 되십시다. 그리고 연초에 작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힘써 배우는 일이 쉽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건 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이 올 한 해 동안 힘써 배우며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니 힘써 배워야 되겠다 하고 성경 공부나 훈련에 참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해요. 힘겨울 때 되도록이면 교회 교자만 들어오면 심지어 성도인 분들도 피하는 시대에 힘써 배우겠다. 우리가 모든 것들 주의하면서 또 다 소독해가면서 열심히 모이는 거죠.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시작한 것인데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매달 발행하는 월간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제목이 Disciples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책자죠. 거기에 2021년 올해 1월에 저희 교회 제자훈련이 소개됐습니다. 그 소개된 글을 보고 그 책자가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전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군산에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들었는데 참 아름답게 하는 모습을 보고 뵙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들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아주 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지만 함께 제자훈련한다는 마음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훈련하는 목사님들의 딜레마가 제자훈련을 힘있게 시작해서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나면 아주 어려운 딜레마를 만나게 되는데 더 이상 교회 안에 제자훈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4년 되면 제자훈련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없어서 훈련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떠냐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10년 동안 제자훈련했는데 아직도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제자훈련 받겠다는 사람들 이미 신청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능력으로 그러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지원자가 늘어가요. 지금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자훈련하죠. 그리고 낮 시간에도 제자훈련하죠. 그리고 목요일에 성경 공부하죠. 피택자들 또 제자훈련합니다. 8개, 9개 반이 계속 진행됩니다. 하는 분들도 힘들고 저 자신도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죠. 왜? 힘써 배우며 그렇게 살겠다고 애쓰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생각하면 감사할 것 뿐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질 때 기회를 내서 힘써 배우며 지켜 행하시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회가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겁니다. 기회가 올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성장학자는 말하기를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 5가정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는 동북교회는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못할 게 없죠.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리려고 마음먹은 충성된 일꾼들을 넘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분들은 어디 계시다 이렇게 오셨지? 제가 생각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분들 가운데도 어떻게 귀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도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깐의 아픈 일도 있었지만 이런 동역자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졌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들. 요즘에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면서 제가 훈련 나오는 분들을 보면 요즘에 제가 부쩍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새벽기도 끝나고 제자훈련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잠을 쪼개가며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도 바쁘고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이 있는데 잠깐 멈추고 나와서 함께 훈련한다? 그것도 훈련받는 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와서 함께 나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평신도인 저분들이, 교육자도 아닌 저분들이 저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자인 제가 참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을 충만히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더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동역자 없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모델이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좋은 믿음의 모델을 보고 또 다른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돼서 수적으로 얘기하면 10,0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볼 때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다. 그야말로 슈퍼 메가 처치죠.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이 있다 그러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도 있기 마련이에요. 5명이 모이면 5 문제가 생길 수 있고 10명, 100명,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칭찬 듣는 7 집사를 세워서 바울의 돕는 동역자들이죠. 교회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려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형제는 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온 걸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나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바울의 형제로 에바브로디도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던 형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피로 형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이 같기 때문에, 가문이 같기 때문에 형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형제가 됐다는, 그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물어요. 예수님 찾아왔다고 어머니가 형제들 찾아왔다는 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 나라에는 피를 나눈 한 뱃속에 난 형제보다 더 중요한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사울이었던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리죠.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갔던 아나니아가 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믿음 안에 거듭난 바울을 보면서 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형제는 이 세상의 어떤 형제보다 가깝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내 것도 네 것도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참 귀한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누군가 내 형제가 된다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됐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동북교회는 믿음 안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형제 자매 되고 부모 자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라고 말씀하는, 또 오늘 말씀하기를 형제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함께 수고했다는. 여러분, 함께 땀 흘리면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 받고 칭찬받고 선물 받는 건 좋은데 수고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힘겨울 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수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군사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전쟁도 함께 전쟁하는 겁니다.
전우는 뭡니까? 죽음의 전장터에서 함께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전우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말하기를 함께 힘든 수고했고 뿐만 아니라 함께 전장터에서 싸웠던 전우와 같다. 분사다. 그런 것이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칭찬을 바울에게 받았던 사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예배 인도하고 또 찬양 예배 때 설교하기도 하고 또 오늘 찬양되는 찬양하고 그 다음 반주자는 반주하고 예배위원들은 헌금위원 하시고 예배 안내하고 또 밖에서는 찬양 안내하고 식당에서는 식당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오늘 또 헌금 때는 권사님 나오셔서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양한 분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롭게 되고 감사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볼 때 참 귀한 분들은 구역을 돌보시는 분들이죠. 구역장 권찰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교육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방하고 교인들의 출결을 확인하고 또 몸 상태는 어떤지 요즘의 삶이 어떤지 세세히 들어가서 알아보시고 차마 교육자에게 하지 못한 일들을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하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세요.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심령들 위해서 함께 가르치고 전하는 귀한 분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 섬기는 분들이 많죠.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다 믿음의 동역자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섬기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새신자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던 할머니 권사님. 이분의 머리맡에는 늘 환자들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그 중보기도 쪽지가 나중에 세상 떠나는 때 보니까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대요. 늘 기도하셔.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병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장례식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권사님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도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동역자들이죠.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놓치지 않은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간다.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창조 바이러스 H2C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은 홈플러스의 이승환이라고 하는 회장. 이분은 직장 생활할 때 처음 취직한 곳에 들어갔을 때 복사했대요. 복사. 대학까지 나와서 직장에 가서 한 일이 복사랍니다. 6개월 동안 복사만 했대요. 허드렛 일, 뭐 커피 타주는 일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 대학 나와서 내가 이 복사만 하다가 내가 직장 생활 마치겠나? 그럼 다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했대요. 그래, 이 복사하는 일이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복사를 잘해가지고 이 복사, 야, 그 이사원이 한 복사는 너무 좋아. 이런 말 듣길 원했어요. 최선 다했습니다. 그때는 복사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복사하면 그 잼이라 그러죠. 탁 걸려가지고 복사가 힘들고 복사도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고 흐릿한 겁니다. 이 복사하는 일들을 최선 다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온 사원들이 말하기를 그 이승환 시간 그 복사는 참 최고야.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복사하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홈플러스의 회장이 됐어요. 일본의 한큐 철도의 창립자였던 고바야시 이치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거다.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죠.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럼 큰일 맡긴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죠. 1달란트, 에이 1달란트 땅에 묻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묻었어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니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빼앗아서 배로 남긴 사람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내쫓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칭찬받았습니다. 5달란트니까 5개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는 2개를 남겼기 때문에 차등을 두지 않고 주님은 충성한 종에게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심으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 되셔서 그런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상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직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상을 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돕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도왔나? 말씀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열심히 섬겼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을 빼줄 정도로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 바울을 사랑했다 그랬고 빌립보 교회는 쓸 것을 힘껏 도왔습니다. 빌립보는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지역의 주도에 있는 주된 성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린 떨어져 있잖아요. 로마까지. 그런데 헌금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헌금을 하고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협력했어요. 보통 사람이 감옥에 가 있고 어려움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떨어지기 마련 아니에요? 그 핍박의 시대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헌금을 가져가서 헌금만 전달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야말로 수발을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열심히 수발 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걸렸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차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동역장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고 성도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부탁합니다. 29절에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존귀한 자를 존귀 여겨. 이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겨달라. 참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런 동역자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칭찬받는다.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데 가면 다 들러보는 것이 있습니다.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벽화예요. 저 앞에 뜨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거기 벽에 빈사의 사자. 빈사의 사자는 뭐냐면 거의 죽어가는 사자예요. 저 자세히 보면 화살이 꽂혀 있고 칼에 찔려 있고 지금 죽어가는 사자. 용맹스러운 스위스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이 16세 때 프랑스 혁명 때 많은 혁명군들이 루이 16세를 죽이겠다고 왔어요. 그때 스위스의 용병들이 루이 16세를 지켰습니다. 용병은 돈 받고 지키는 겁니다. 스위스 군대가 얼마나 스위스 사람들이 용맹스러운지 용병으로 거기에 가담했어요. 루이 16세는 더 안 되겠다 싶어서 스위스 용병들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더 이상 안 되니까 돌아가라.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스위스 용병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의를 끝까지 지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 싸우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지켰어요. 그러다가 스위스 용병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서 만든 게 루체른에 있는 빈사의 사자상. 그 훌륭하고 용맹스러운 스위스 용병들을 기억해서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 궁을 지키고 있는 그 위병들은 다 스위스 용병들. 지금 바티칸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들 지키고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 성경에 믿음이란 말은 충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충성하다, 이 말은 용맹스럽단 말이에요. 충성과 용맹, 믿음 같은 말. 구약에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일 때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한 번은 그가 독백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그 우물 샘물을 먹고 싶네. 우리가 힘들 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내 고향에 뭐 어디 우물샘 한번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샘을 좀 먹고 싶다. 이런 말을 독백처럼 했어요. 그 말을 흘러듣지 않았던 3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목숨 건 거예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샘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에게 갖다 바친 것은 샘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핏물과 똑같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대하게 하게 했던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예요.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리고 루디아 같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세상에 보냅니다. 천사 하나는 금홀 지팡이를 주면서 세상에 임금이 되게 보냈습니다. 또 한 천사에게는 주판을 주면서 계산을 잘하고 경영을 잘하는 회사의 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또 한 천사는 똥찌개를 주면서 똥 지도록 똥 치우는 일을 하게 하는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의 책의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그 3 천사들이 자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성이나 경외감에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똥찌개를 지든 아니면 기업의 사장이 되든 아니면 왕이 되든 그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무겁고 가벼운 차이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저거 천한 일, 저거 아주 위대한 일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라면 어떤 것도 경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 뒤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그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게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가는 모세가 되게 할 때에도 그리고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되게 할 때에도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종들 뒤에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자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경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뵐 때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빛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충직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